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에 노아라고 하는 제목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홍수가 40일 동안 그 비가 계속되었고 또 만 1년 동안 노아가 이렇게 그 방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으로 다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인 것이 우리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못지않게 또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좀 절이나 수도원과는 달라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피해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곳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파송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장막의 원리죠. 그래서 누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그것도 근심이 될 겁니다. 계속 나가지 않고 이 집이 너무 좋고 너무 가정적이어서 너무 부모님을 사랑해서 계속 집에만 있겠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또 계속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왔다가 또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라고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흔히 방주를 이제 교회와 동일시해서 그렇게 많이들 우리가 그 비유로 많이 받게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또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것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서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막 이렇게 찬송을 혼자 이렇게 성경 공부실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이 여러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터운 교회의 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충만함을 내가 누리는 것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신 것이 네가 이 어쩌면 이렇게 두터운 너를 보호하는 교회라고 하는 벽과 또 어떤 종교 혹은 뭐 사역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벽과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 부르심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좋고 우리끼리의 어떤 예배도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또한 근심이 되겠죠.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나아가기 위해서이고 또 나아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나서 다시 이제 이 새해가 되고 새로운 시작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슈반 월의 그러니까 이게 8번째 달이 되는데요. 뭐 성경에서는 뭐 그게 그 첫 번째 달의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홍수가 이제 해슈반 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슈반 월 17일에 시작이 되고 그 이듬해 꼭 1년 만인 이듬해의 27일에 홍수 그 땅이 다 이제 땅에 있는 물이 말라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여호와의 절기 외에 여러 어떤 뭐 절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이 해슈반 월만큼은 다른 어떤 절기들이 아무런 절기들이 없는 그러한 달이고요. 그래서 해슈반 월을 그 생명을 주는 달, 생명이 시작되는 달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랫동안 뭐 서양의 어떤 농경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농업을 하던 그 유럽 사회에서는 11월 1일을 그 어떤 농사를 짓는 새해 한 해의 그 이 첫날이라고 이렇게 여겨왔다고 하죠. 그래서 뭐 10월 31일에 우리 뭐 요즘에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만 아까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 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것인데 사실 막 아이들이 귀신 문장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오랜 그 농경 그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죠. 이게 뭐 켈트족들 또 이 그 켈트족들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있었던 뭐 드루이드 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럽 사회의 오래된 어떤 그런 미신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온갖 악령들을 다 불러내는 어떤 그러한 그 주술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러한 것이 뭐 재미로 하고 그냥 뭐 그 서양 그 문화를 조금 이제 그 우리가 따라하는 뭐 어떤 세련된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뭐 영어학원이든 무슨 뭐 요즘에 뭐 대부분 쇼핑몰이든 어디든 다 할로윈 뭐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괴한 분장들을 하고 네 그런 어떤 그 모양 자체가 사실은 그 주술이 될 수 있고 사단이 그걸 또 틈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뭐 저도 막 뭐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뭐 점을 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귀신 복장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 이 대적에게 여는 틈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게 어떤 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좀 그 굉장히 피하게 하고 싶은데 뭐 요즘에서는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뭐 할로윈데이 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는 이 시기를 대체적으로 세상도 또 혹은 대적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나서 새로운 어떤 한 해를 이제 기경해 나가는 때에 어떤 뭐 귀신의 어떤 뭐 트릭, 뭐 귀신의 어떤 그런 이 골탕 먹이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유년기에 그런 역할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안위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방주를 짓는 자, 외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을 세우는 일 혹은 나 자신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그늘 같은 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재앙이 다 그치게 하시고 이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1년 동안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생물들, 뭐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여기서 너와 함께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또 책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일테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곁에서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깝게 곁에서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맡겨주신 생명들을 책임진 노아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생명을 책임지는 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하면 그냥 고대의 어떤 아론이나 뭐 여러 어떤 대제사장들만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토라를 볼 때마다 토라의 어떤 정점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맡겨주셨다가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다 부여하죠. 그것도 다 어떤 이 관계 맺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이름으로 알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오늘 노아가 일테카 그와 함께한 그가 오랫동안 가까이서 돌본 그 생물들을 다 방주에서 또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마치 노아가 목자처럼 그 생물들을 그 목자가 이 우리에서 양들을 이제 다시 바깥으로 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노아를 따르죠. 이것은 양들이 이 생명을 나를 지켜주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 신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고통스럽게 지금 뭔가가 어떤 왜곡된 이 세상과 또 오염된 어떤 환경과 또 뭐 자연의 파괴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담 혹은 예수와 노아, 다윗, 모세,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봐주시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일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확대되고, 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탄식에 대한 그 위안, 그 안위를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뭐 오늘날에는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거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말도 이제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세 단계요.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제 생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파라, 그다음에 번성하고, 라바, 그다음에 충만하라, 말레. 그래서 파라, 라바, 말레 이렇게 되는 이 세 단계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제 생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파라라고 해서, 파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뜻입니다. 결실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열매 맺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과 열매 맺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가하고, 또 이 라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다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증가해가지고 어디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 어디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께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증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번영을 구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다다른다. 어디에까지, 전에 우리가 한계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레라고 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채우라, 완성하라, 성취한다, 뭐 봉헌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레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이 로마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어떤 충만함에 대하여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나오고요.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땅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 열매 맺는 것과 또 그 열매는 일종의 이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씨앗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퍼져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게 다시 자라나게 되어서 번성하게 되고 땅의 충만함을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중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그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땅에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져서 그냥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 머리이신 예수와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충만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방의 충만에 대하여서 예전에 이 탈북하신 목회자들과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아셔 인터레이트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유대인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충만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또 더 간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유대인들이 또 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어떤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충만함이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더 이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다다르게 되는 그러한 이 번성과 생육의 이 생육과 번성과 또 충만의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이게 아주 본성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것을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생육에 대한 책임이,
또 이것이 번성에 대한 책임이, 자라남에 대한 책임과 충만함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에 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통로로서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이 홍수가 다 마치고 처음으로 땅을 밟았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인데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가장 처음의 것, 뭐 소득의 처음의 것, 혹은 뭐 어떤 분기점에서 무엇이 시작될 때, 뭐 한 해가 시작될 때, 뭐 어떤 삶의 어떤 새로운 그 아주 지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항상 주님의 사람들은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위임받은 가장 첫 번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나의 생존이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땅을 못 밟아봤는데 땅을 밟으면 뭘 하고 싶다, 뭐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어디 가서 뭘 먹고 싶다, 어느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이 물 위가 아니라 이 땅을 밟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싶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것인데 노아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 위임을 받은 어떤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노아가 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정리되어서 이 레위기의 이 번제의 제사에 대하여서 쭉 그 레위기 1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레위기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이 뭐 제사의 어떤 그 첫 번째 어떤 제사의 모습이죠. 그게 번제. 근데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이유가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그의 기쁨을 위해서 이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소의 번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소, 뭐 양, 염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소의 번제부터 레위기에는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소의 번제를 드린다라고, 그 정결한 제물 가운데 소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소는 보통 그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어떤 번성이나 혹은 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은 자기의 번성을 예배하지 않고 이것을 다 태워서 그냥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을 숭배하고 번성을 숭배하고 뭐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냥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우리는 금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번제는 이것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숭배해 왔던 금송아지, 내가 숭배해 왔던 번성,
내가 숭배해 왔던 그런 가장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가치.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소 팔아서 뭐 한다, 뭐 대학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 재산의 아주 가장 큰 그런 이 비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농경 사회에서는 뭐 최고죠. 그래서 어떤 소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소가 너무 유용한 나머지 살아서는 어떤 농사를 최고로 잘 짓고 이 기계가 나중에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죽어서도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소를 그렇게 완전히 싹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가치의 포기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마만큼의 어떤 소의 번제의 예물을 한 번이라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그 전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최고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그 가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소를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다른 어떤 일부를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만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태워서 그냥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고백의 번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번제를 드려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의 어떤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것을 드립니다. 사실 땅에 도착하면 이제 이거 잘 방주에서 지켜왔던 이 소나 또 이런 어떤 정결한 짐승들 잘 키워가지고 더 번식시켜야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번식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뭐 그렇게 그 소나 양이 이 많은 그런 오늘날과 같은 시기도 아니고, 그 방주에 타 있던 그 7쌍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그걸 덥석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조금 오늘날의 우리들도 잘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회복에 대해서, 또 번제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이것은 뭐 아주 분명히 그 소나 혹은 양이었을 것인데, 레위기의 순서에 따르면 소의 번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뭐 새는 나중에는 이제 그 좀 가난한 자들의 어떤 번제물이 됩니다만은, 새의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보면 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비둘기를 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처음 제단으로 나아가셔서 이제 비둘기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를 이제 토르라고 하고요, 또 이 집비둘기는 이제 요나라고 하는데, 이 뭐 토르라고 하면 뭐 우리는 보통 토르 하면 뭐 이렇게 뭐 천둥의 신 뭐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산비둘기라고 할 때 이 토르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어떤 신부나 애인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보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그렇게 부르는 어떤 애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 토라에서는 이게 비둘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산 비둘기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좀 비둘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너 비둘기 닮았어 뭐 이러면 그렇게 크게 날 비둘기 닮았다고 뭐 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생 한 신부만을 취하고요. 또 이 눈이 굉장히 밝은데, 그런데 이 눈의 초점을 딱 한 군데만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 비둘기의 눈에 대하여서 아가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 이 사랑하는 어떤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이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어떤 사랑, 뭐 그러한 어떤 표현이 이 비둘기의 번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번제는 어떤 많은 가치의 포기라든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신부의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제가 이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번제의 향을 주님께서 흠양하시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니오아 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성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의 본질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선물인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저주를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땅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파멸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죄의 속성이고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죄의 흐름 가운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본성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신데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이 죄에 대한 어떤 직면을 하면서 내가 원래 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가 악한 것을 새롭게 도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의 악한 성품이 원래부터 있었던 악한 성품이 그냥 나왔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본성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우리가 원래 그저 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죄로 흘러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연스러운 행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아로 말미암아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이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뭘 심으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겨울이 오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완전히 멈춰버렸던 그 시간들을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심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거둠이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되는 그 일상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이제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것에 대하여서 심으면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게 해주시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소유를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어떤 복의 추구는 다 뭘 얼마나 많이 갖는가, 어떤 환경, 어떤 좋은 이 상황이나 상태 가운데 내가 놓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위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주어집니다. 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뭘 더 달라, 뭘 더 채워달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이요, 생육하고 또 거기에까지 다다르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사명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래야,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그냥 뭐 살아야 되니까, 뭐 학교 가야 되니까, 뭐 회사 가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것에서 문득 그런 어떤 삶의 관성에서 내가 딱 깨어나게 되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왜 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다 그런 어떤 그 질문에서 이제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사는데, 사실은 왜 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뭐 직분으로 혹은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떤 더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채우는 이 일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생명체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뭐 짐승들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생명체들은 우상이었죠. 오늘날에도 뭐 그런 뭐 애니미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스포츠 팀의 어떤 그런 심벌들을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상과 또 숭배의 대상,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뭐 그렇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너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산 동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그 제사에서부터, 이 제바흐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정점을 맞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먹을 것을 주신다. 특별히 이 재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와 레위의 어떤 그 제사와 또한 짐승의 어떤 도살법과 깊은 그 관련이 있는데요.
레위기 8장이 그 제사장 위임 예식인데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 위임 예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그래서 그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거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사장이 산 제물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제단에 이 제물이 죄를 전가받은 것인데 그 죄를 전가받은 어떠한 그런 제물을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사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그 죄악된 것을 이렇게 삼켜버린다라고, 이게 뭐 아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켜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이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삼켜서 그냥 소화시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죄와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그걸 꿀꺽 삼켜가지고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독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 안에서 삼켜져서 어떻게 될까요? 거룩으로 소화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그 제물을 삼키는 자,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이 이야기는 이 그냥 어떤 식량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토라에서 특별히 먹는 것과 예배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고, 특별히 산 짐승들을 도륙해서 먹는 것에는 반드시 예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살이 이루어질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고백과 함께 도살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 가족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오늘날에도 무슨 뭐 할랄 푸드가 그런 문제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여러 어떤 주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도살의 시간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책임과 권세를 아울러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먹는 행위 그 자체를 성경은 예배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한 나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어떤 복음의 비밀들을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속에 숨겨 놓으시는데, 그것에 그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23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오늘 5절에서요. 짐승이나 사람의 형제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명에 대한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의 그 피 흘림의 대가를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은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피 흘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를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 그 피를 마시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다른 존재들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의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중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와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면 우리가 대신 피 흘림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는 흡혈귀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예수와처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내가 살아가고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피를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와와 같은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9장 7절까지 해서 3번 오늘 이 토라 포션에 3번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위임이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함께하고 그것들과 신뢰의 어떤 관계를 쌓아 나가고 또 어떤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통로로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모든 생명체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와와 같이
나의 피를 온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위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물들 속에서 주님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먼저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겠다고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에는 이제 주님께 드린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그렇게 맺는 그런 귀한 열매가 나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그 열매를 구하면서 주님 정말로 생명에 대한 열매, 사명에 대한 열매,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람, 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하며 주여 더 충성하여서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사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께서는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번성을 추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한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가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어떤 관성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나의 한계의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귀한 번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번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자아의 늪에 갇혀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여 그것을 돌파해서 넘어서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의 두터운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세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경계의 경계를 향하여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관성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의 번성을 추구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충만함과 또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이루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 한 세 사람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 각 처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남한과 북한의 충만함, 참된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주여 이스라엘의 충만함,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버리는 것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 주여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모든 증오,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살기로부터 그 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노아와 같은 이 땅의 제사장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책임지고 또 돌보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육하며 또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또 주님 형상 닮은 주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 그러한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